로마서 10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과 말씀의 시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믿음과 말씀입니다. 믿음과 말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얼굴이 잘생기고 공부를 많이 하고 사람이 잘났다고 해서 칭찬한 기록은 없어도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볼 때는 감탄하시며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고 또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있고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므로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소재는 내 마음, 내 심령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의지적으로 내가 믿겠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내서 마음에 믿어야 합니다. 내 마음으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데 우연히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입으로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자꾸 말씀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면 믿음의 힘이 위대한 것 같이 믿음을 완성시키는 위력이 있습니다. 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원의 큰 은혜와 복도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해야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고서 그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느낌에 동의가 없어도 또 좀 의심이 생겨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만져지는 것이 없어도 반복해서 입으로 시인하면 믿음이 확실히 됩니다. 마음에 느껴지는 의심이 있고 마음속에 의심이 생길지라도 주여 믿습니다 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마음에
믿음이 없다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전도하고 나면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것은 입으로 시인하기 때문입니다. 혀는 배의 키와 같습니다. 그렇게 작은 키가 큰 배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과 같이 우리 혀로, 입으로 말씀을 시인하면 내 온 인격 전체가 믿음으로 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의 고백의 대상은 먼저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사람들 앞에 시인하고 또 자신에게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의 가마를 주어 믿음을 넣어줄 수가 있고 나 자신의 믿음도 굳세게 되어 마음속 깊이 자리를 잡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시인하십시오. 본문에 시인한다는 말은 한 원어로 홀몰로기아라는 말로써 복창하다, 똑같이 받아서 말한다 하는 뜻입니다. 제가 우울증으로 고통받았을 때 그냥 걱정하고 그러면 이게 몸도 기운도 다 떨어지는 것 같고 점점 스멀스멀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자꾸 난 할 수 있어. 약한 자도 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약한 자도 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그걸 마음속으로 믿고 또 입으로 자꾸 신하고 그러면 힘이 자꾸 생기고 내가 기운이 소생이 되고 힘이 쑥쑥 자라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입으로 한 번, 두 번 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반복해서 고백하고 시인할 때 거기서 위력이 나타납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나 또 마귀를 신봉하는 사람들도 어떤 주문이나 기도나 교리 같은 것을 계속 되풀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령을 불러내고 귀신과 접하는 마술사나 무당들도 무엇을 자꾸 반복하는 것은 그렇게 반복함으로써 이상한 힘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을 반복할 때 그것은 자기 암시, 곧 스스로 자기에게 암시를 거는 것이 되어서 말한 대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담이라도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불평과 탄식이 섞인 부정적인 말이나 절망적인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누에가 입으로 내놓는 실로 집을 짓고 들어가 있듯이 사람은 그 입으로 평상시에 말하고 시인하는데 따라서 그 운명이 좌우됩니다. 월리엄 버튼이라는 아프리카 선교사는 어느 날 그의 건강 진단을 해보았더니 배에 암이 가득하다고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수천 번 수만 번 외웠더니 암이 깨끗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긍정의 힘이라는 걸로 베스트셀러가 돼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걔도 얼마나 크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신학을 하지 않았는데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참 목회를 열심히 잘하셔서 그거를 물려받은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그렇게 또 교회를 크게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가망이 없다. 그냥 집에 가서 뭐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드시고 싶은 거 실컷 드시다가 이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해야 된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어머니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치료받았다는 그런 말씀들, 능력의 말씀들, 치료의 말씀들, 생명의 말씀들을 쪽지에다 써서 그거를 주방에도 붙이고 방에도 붙이고 화장실에도 붙이고 거실에도 붙이고 문에도 붙이고 계속 붙여놓고 그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계속 선포해 나갔더니 그 어머니의 암이 깨끗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 같이 우리도 전부 입술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시인하고 긍정적인 말을 할 때 창조적인 기적이 나타나고 복이 임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더욱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삶이 무엇고 힘이 되어 주로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차라리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는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되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법 장차가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고난의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고
주님. 제가 이제 한 주간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전도하지 말라고 당분간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안 하는데 월요일날 이제 이비연 그 머리하기 원장님 미용실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빈대떡을 해다가 이제 주고 이제 그 서로 인사했던 교회 이제 쉬고 있는 그 집사님 전화번호하고 성함을 좀 가르쳐달라. 제가 한 주일에 한 선고 말씀 선고를 한 절씩 이렇게 보내드리고 싶다 그랬더니 하여튼 일단 전화를 해서 의향을 물어보고 그렇게 알려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남 식당을 갔습니다. 호남 식당에 갔는데 이제 튀김 빈대떡하고 고구마 튀김을 해다가 주면서 그 이제 밥을 한 끼를 사 먹었어요. 된장찌개를 하나 사 먹으면서 좀 이렇게 시간을 좀 벌자 해가지고 그 전에 2년 전인가 이 현안식당으로 왔는데 나이 드신 아주머니가 아들이 거동을 못한다고 바깥에를 걸음을 못 걸어서 집안에만 있는데 장애인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그 사회복지사가 와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정신은 또렷하니까 다 대답을 잘하니까 그렇게 이게 혜택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런 몇 번이나 이렇게 왔는데 혜택이 안 된다 그러고 이렇게 돌아갔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이번에 가서 내가 이제 불치병 하나님의 불치병 고칩니다 그거 사탕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비닐에다 담은 거를 주면서 그분 오시면 꼭 좀 전해달라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받았어요 그분이. 그리고 이제 세탁소에 갔는데 세탁소는 그분도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떤 손님이 왔는데 과거에 디자이너로 있었다고 의상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이제 같이 얘기하고 뭐 근데 그 세탁소 그 아주머니는 우째자였는지 미싱사였는지 하여튼 그런가 봐요. 그래서 막 한 사람 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사람에서 막 재미나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한테 제가 반찬을 이렇게 주일날 반찬 먹을 거 만든 거 그거를 조금씩 이렇게 담아다가 이렇게 드리고 이제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먹기는 잘 먹는데 내가 갚을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떡하냐면서 미안해서 그런다고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인사를 하고 이제 팔도상회를 갔는데 팔도상에 이제 갔는데 남자 사장님만 계시고 여자 사장님이 거의 여자 사장님이 계신데 그날은 남자 사장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빈대떡을 2개를 해가지고 가가지고 먼저는 식혜를 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빈대떡을 이제 갖다 주면서 이제 여자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병원에 갔대요. 그래서 어디 병원에 왜 가셨어요? 그랬더니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안 좋으시군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 빈대떡 해왔는데 여자 사장님 오시면 드리세요.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그 쌀가게 그거는 먼저 주일이군요. 쌀가게에서 어떤 여자분이 나이 드신 여자분이 이렇게 층계가 거기가 3개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내려오질 못하고 쩔쩔 매면서 겨우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제가 그 명함을 이렇게 드리면서 이제 이렇게 아프시면 전화 주시고 오시라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해서 혹시 이제 그걸 딱 이렇게 보더니 하나님이 저 불치병을 치료합니다 고칩니다 그걸 보더니 하나님이 임석하더니 혹시 안산홍 아니냐 하나님의 교회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아름다운 교회라고 제가 우리가 교회를 했는데 계속 하고 있으면서 올해 이제
성령 치유 기도원으로 기도원을 개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프시면 기도해 드릴 테니까 전화 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왔어요. 오고 이제 또 김강숙 그 여기 호남 향후에 건너편에 그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문자를 먼저 보내고 전화한 게 아니라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회복해서 다시 이렇게 이제 또 먹거리 전도를 하려고 한다 이러면서 언제 한번 만나요. 식사는 한번 합시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이제 K 승낙을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계속 할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고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다시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날씨가 따뜻하니까 이 공원에 그 어미 파출소 그 뒤에 그 공원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앉아 이렇게 계셔서 또 그분들에게도 이렇게 전달해 주고 그러고 이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기도는 할 거니까 같이 중보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건데 이제 우선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